오늘은 우리들의 질문 7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장로교도 여러 교단이 있고 성결, 침례, 장로 등 너무 헷갈리고 장로교가 아니면 이단인지, 여러 단체들도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분별하기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교단이나 교파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로교가 아니면 다른 여러 교단들은 이단입니까? 이 질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조금 강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신학교에서도 길게 잡으면 한 학기 커리큘럼으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또 유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을 때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한 책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저 혼자서는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학교의 전도사님들 이렇게 몇몇 분과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 관계된 분과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고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 계셨던 분도 계셨고, 또 총신에 있는 저, 그리고 이제 장신이라고 하죠. 장신에 있는 또 한 전도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단에 있는 또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이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개혁신학자의 책을 연구하면서 함께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같이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어느 교단에 있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 다음에 모임을 인도하시는 작가님이 계셨어요. 이제 종교개혁사와 여러 가지 교리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책을 쓰신 작가님이었는데, 이분이 간식을 준비해서 같이 간식을 먹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했던 멘트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무슨 멘트였냐면,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식을 먹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 장난식으로 들려졌었던 그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단에 따라서 또 교파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석하는 방식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단과 교파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린다면 예스라고 드리고 싶어요. 교단과 교파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 교파의 신앙의 전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죠. 합동교단인 우이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합동교단이 추구하는 신학 방향, 신앙의 방향을 함께 하겠다라는 어떠한 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합동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온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신학이 토대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성경적인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교회가 회의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단과 교파가 추구하는 신학 방향을 나도 모르게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 교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잘 대화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걸 저렇게 해야 보는 게 맞는 건가? 사회 현상을 볼 때에도 어떤 교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우리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장로교가 아니면 다 이단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니라고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단은 어떻게 이단을 구분하냐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왜곡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성경을 따르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이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겠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 혹은 단체들은 이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제 장로교회도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볼 때 모든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주요 교단들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주요 교단들을 바라볼 때에는 저 교회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배경,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나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입이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보시고 그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멀리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 많은 교단들을 구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게 되고 나누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각 교단의 주요 특징들을 좀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는 하나였을까요? 여러 개였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교회는 하나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게 교회야? 라고 할 만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가톨릭이라는 표현이에요. 가톨릭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표현이 가톨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하면서 가톨릭이라고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볼 때에는 조금 어느 정도만 알고 어느 정도는 모르는 거다 말하는 거죠.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교회는 처음에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서로마, 서방 로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로마라는 제국이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네 개로 나누어서 통치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세기 즈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4분할해서, 황제는 있는데 약간 섭정같이 해가지고 부황제들을 놓고 이 로마를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지니까 한 번에 다 통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개로 나누어 놓고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도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로마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스탄불, 수도죠. 터키의 수도. 그쪽 지역으로 해서 이동해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도시에도 있고 저 도시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 로마의 수도가 원래는 로마라는 도시였는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에 있었는데 동로마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로마의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서로마와 동로마가 약간 나뉘기 시작해요. 황제는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서로마가 있는 지역과 동로마가 있는 지역의 문화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구분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도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춰서 분위기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형성해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가장 그 교회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지닌 교회다. 그러니까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교회는 야, 지금 로마의 수도가 이쪽으로 옮겨왔지 않느냐. 지금 이 문화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이고 우리 동방교회가 이 순위로 따지자면 지금은 1순위의 교회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누가 먼저냐, 누가 우선이냐, 누가 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작한 것이 교회가 분열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는 이 동방정교회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큰 교파예요.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정치 제도가 뭐였냐면 사제주의라는 제도였어요. 사제주의. 근데 이 사제주의가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무너져 내리는데, 부패하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쳤던 이 주의가 사제주의였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계층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층화해서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 이걸 나눈 거예요. 사제가 할 역할이 있고 평신도가 할 역할이 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신도가 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절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사제들만의 특별한 권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동안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성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계급이 생겨나요.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맨 밑바닥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제들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제주의로부터 교황주의가 나와요. 교황 우선주의가 나와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직자들이죠, 교회 성당을 담당하는 사제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그냥 막 뭐 인맥 따라서 뽑고 돈 있으면 뽑고 이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성경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번 주는 이거 가지고 설교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서 평신도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교황 그리고 뭐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점점 엄청난 권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황이 사는 나라가 있죠. 로마라는 곳에 가보면 로마는 도시거든요. 도시 안에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바티칸에 가보면 굉장히 화려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을 위에서 이렇게 이 위성으로 살펴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열쇠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 모양. 성당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맡겼다, 이걸 가지고 해서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을 열쇠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에 이 교황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단상이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베드로의 유해를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성직자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막 거기 무덤에서 막 기도하고, 막 거기 베드로 동상 발을 만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여기 가서 봤는데 베드로 동상의 발에 발가락이 안 보여요. 다 매끈하게 돼 있어요. 막 너무 막 만져가지고 비비다 보니까 매끈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형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막 교황을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정을 찍었던 게 뭐였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면죄부 판매가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금처럼 화려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을 때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좀 재건하고 중축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했던 게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너네 가족들 있지, 너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있지, 돌아가시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잠시 머물렀다가 마지막에 최후에 갈 곳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너네들이 그 엄마 아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헌금해, 이거예요. 면죄부를 사, 헌금해.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아서 화려하게 건축한 게 베드로 대성당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권력과 물질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게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은 앞서서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1517년에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불씨를 당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네, 빨간 색깔 지도 있거든요. 네,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루터가,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이쪽에서는 칼빈이라는 신학자, 찌빙글리라는 신학자가,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황제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라는 이 신학자가 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신학 사상과 그들이 정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교단의 기초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독일에서는 루터가 정리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루터교가 시작이 됐고, 또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시작한 이 장로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영국 동그라미 친 위에 보면은 스코틀랜드라고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가 본격적으로 장로교회를 시작하긴 해요. 그래서 존 녹스는 이제 정치, 나라의 정치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국교로 이 장로교회를 만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또 한 번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나뉘었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던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구교, 개신교는 신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구교와 신교로도 불렀었는데 조금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지금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로마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개신교도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3대 교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곳은 많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오염돼 있고, 어떤 곳은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개신교회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2018년에 기사를 보니까 2018년에 한국교회 안에 교파가 몇 개가 있나 이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PPT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만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된 교단이에요. 신고 안 된 교단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단들. 개신교 교단으로 신고된 게 총 374개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쓰는 곳이 286개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막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80몇 개. 이게 2018년 자료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도 보면 막 북장로교, 남장로교 막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만여 개의 교파가 있대요.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80여 개의 교파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했다가는 다 집에 못 돌아가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교파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누구의 신학을 따를까요? 이름에 써있죠. 루터의 신학을 따라요. 루터.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이끌었던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릅니다. 기존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루터가 이 기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부패한 것을 좀 깨끗하게 하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의 이 역사적인 전통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루터 교회는 예배 의식, 성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 교회를 가보시면 그 교회에 예식의 이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예배 순서 각각의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정리한 책자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가 루터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의 국교예요. 제가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빨간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에 보면 성공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생겨났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 영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는 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내도 막 여러 명 두고 자기의 이런 황제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과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교황이 말하는 거 나 듣기 싫어. 교황 지가 뭔데? 나 영국 왕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머리에 이 교회의 머리다. 이 교황이 수장령을 발표하고 모든 교회는 또 이 카톨릭 교회를 따르는 모든 나라들은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헨리 8세가 뭘 하냐면 영국 교회의 머리는 나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 아니고 나야, 왕이야. 이거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성공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 체제는 로마 카톨릭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흡사해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 성직 제도, 예전, 사제, 성당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했던 이 성직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교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이게 성공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개신교하고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이런 신학 사상들을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이 나름대로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든 게 성공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와 이 어디쯤 중간에 있는 게 성공회예요. 이렇게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고 영국에서 헨리 8세를 통해서 성공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회가 이제 완전히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공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 성공회 사제였거든요. 사제. 성공회 사제였는데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성공회에서 개혁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심한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개혁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거죠. 이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경건한 생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이따가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장로교보다는 더 강조하는 교단이 감리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리교는 감자가 들어가는데 감리교회의 교회 정치 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뭐냐면 감독제도예요. 감독제도. 약간 성공의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이 감리교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넓은 지역, 우리로 치면 서울을 관리하는 연회 총괄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좁은 지역, 이제 도봉구, 수유동 이런 지역을 관리하는 감리사라는 직책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개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감독회장, 연회 감독, 감리사, 목사 이렇게 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감리교회의 좀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의 목사들이 뭔가를 할 때 조금 제한이 있는 거죠. 감독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뭔가를 바꾸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구조가 감리교의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감독제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 좀 특출난 사람들 있잖아요. 특출난 사람들이 감독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 전체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결교회. 성결교회도 이 감리교회에서 나왔어요. 감리교가 이 경건한 생활, 성결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감리교가 이 성공회에서 나와서 이 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어느 순간 성결에 대한 강조가 조금 약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성결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결 운동을 해야 된다, 홀리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나와서 만들었던 게 성결교예요. 우리 진짜 이 성결 운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성결교이고, 또 쭉 이어서 오순절 교회는 성결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이 성결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단이 오순절 교단인데, 오순절 교단은 성결 운동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가 있냐면 기적, 특별한 은사,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을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단은 뿌리가 같다. 이 성공회로부터 나와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침례교. 침례교는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례관에 있어요. 세례관.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침례교회를 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뭐 침례교회를 다녔다거나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실 텐데,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탕이 있어요. 탕. 교회 안 탕이나 뭐 수영장이나 아니면 좀 큰 교회들은 마당에 연못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합니다. 침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장로교회나 다른 어떤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아니라 손에 물을 적셔서 안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세례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침례만 진짜 세례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례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유아 세례는 세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의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도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을 벌려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유아는 세례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세례는 오직 자신의 입술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 받는 거다, 이런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례 문답 교환에도 보면은 이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는 자가 신앙 그 세례의 대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회중 정치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감독 정치잖아요. 감독이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 어떤 특별한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는 교회에서 뽑아 세운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로서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는데, 침례교는 회중 정치예요. 회중 정치.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회의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 회의 엄청 길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막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얘기하면은 엄청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도 말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중 정치를 강조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개교회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이중앙교회고, 우이중앙교회는 경기노회 소속이고, 경기노회는 총회 소속이잖아요. 이런 소속이 있어서 노회, 총회, 이거를 굉장히 우리 장로교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침례교는 개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노회 이런 거 뭐 의미 없어요. 그 침례교가 모여 있는 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언 정도로 듣고 그냥 넘기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침례교회의 좀 이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8번 구세군. 구세군은 아시죠? 이거 딸랑딸랑 하면서 연말에 되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구세군은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시작했어요.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교회가 가난한 이들, 또 계층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자선 사업, 구제 활동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가 구세군 교회.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은 감리교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장로교죠.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장로교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학이라고 할 때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혁주의 신학. 근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이 뭐냐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가장 성경적인 신학 체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성경적인, 성경에 가장 근거한 신학 체계가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예정론을 인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장로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회 정치거든요. 노회 정치. 장로교의 핵심은 노회 정치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장로교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이 포인트였어요. 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굳이 지금 현 정치 체제로 말한다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예요. 대의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장로교회는 회중이 뽑은 대표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요. 회중들이 투표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게 뭐가 특징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맡길 직분자들을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예제도가 왜 중요한가, 이거예요. 노예제도가 장로교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경기노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경기노회. 근데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봤을 때 이 경기노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우이중앙교회다 이거였다면, 사실 장로교 정치 체제 안에서 본다면 노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경기노회를 떠올려야 맞아요. 그리고 우이중앙교회는 그 노회에 속해 있는 교구라고 보는 게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하면서 우이중앙교회에만 이렇게 뭉쳐 있으면 개교의 중심주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 교회가 우선이야, 우리 교회가 중요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로교회 정치 체제에서는 이 노회라는 것을 두고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거든요. 노회라는 것을 두고 그 노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개교회로 교구를 세워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우리 교회만 중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교회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 교회만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다른 교회들도 바라볼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회, 당회, 총회, 또 교회 안에서는 뭐 재직회, 공동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회의로 돌아가요. 회의체로 돌아가서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나 재직회를 하실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장로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장로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처음 교리를 정리하고 신학을 세워갔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총회였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뭘 했냐면 모든 사항들을 가지고 다 회의를 해요. 다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기준을 뭐로 하냐면 성경으로 해요. 교회에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봐야 될까? 성경을 봐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 보자. 성경을 보고 연구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몇 년 동안 진행돼요. 회의를 하는데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교리, 정치 체제, 직분 이런 거를 세워가는데 당대에 손에 꼽는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막 교수님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성경 가지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뭘까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교회 전체를 총괄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회를 세워서 당회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 노회가 또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혼자서만 세워가지 않게 하려고 노예들이 또 모여가지고 1년에 날을 정해가지고 총회로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들에 의해서 교회가 인간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구조가 장로교 정치 체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교 하면은 노회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노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교회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노회 뭐 경연대회, 노회 찬양대회, 율동대회 이런 거 있으면은. 근데 지금은 노회에서 한다고 해도 교회들이 안 가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경기노회 안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 장로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분자들은 특별하게 나와 뭔가 상하 계급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 정치체제 안에서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교회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제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직분이 다른 성도들과의 상하 관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계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이 역할들, 사역들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당신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거로 투표를 해서 세워놓은 게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장로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가장 인간의 죄성을 경계하고 있구나 이거였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마치 삼권 분립을 해가지고 서로를 견제하고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이고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구조를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열되고 또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유럽에서 이제 막 감사합니다. 장로교도 세워지고 루터교도 만들어지고 성공회도 만들어지고 감리교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영국 바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이 성공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더 순결한 신앙, 조금 더 순전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유럽에서 흩어지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교회가 이 성공회에서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곳이 신대륙이었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을 개척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이 간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갔고 또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또 그렇게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막 이런 교단들이 또 세워져 가는데 그 교단들이 한국을 선교하기 시작해요. 이제 1800년도에 들어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1865년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한자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장로교회를 처음으로 한국에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885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연세대도 세우시고 세문안교회도 세우시고 이화여대도 세우시고 이렇게 학교들을 세우면서 교육과 의료를 선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안에 장로교, 감리교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던 게 이단들도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이단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단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한국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 때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장로교회가 또 나뉘기 시작해요. 뭐 다른 교단들도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장로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이제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막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부인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또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신사참배했지, 우린 안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겠다라고 느끼고 회개 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나와서 다른 그룹을 만들어요. 그게 고신교단, 우리가 보는 고신교단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학의 이 차이로 인해서 또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무슨 신학이냐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장,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해서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장, 이 기장 교단은 특징은 이제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 하는 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을 하면서 또 장로교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찢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나중에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WCC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서 또 나뉘어져 가지고 찬성하는 쪽은 통합교단, 반대하는 쪽은 합동교단, 이렇게 장로교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합동교단에서는 또 막 이 교회 정치 관련해서 막 또 싸우다가 합신교단 막 이렇게 찢어지고 계속 찢어지고 분열되는 게 장로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교가 고신으로, 기장으로, 통합으로, 합동으로 막 분열되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의 역사 이꼴 분열의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한다, 계속해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교회 안에 분열되는 이 역사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쭉 교회가 내려오면서 계속 분열되고 나뉘고 갈라져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더 건강한 신앙, 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욕심,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나뉘었던 게 교회의 역사처럼 제 눈에는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합하라. 본디 하나였던 교회가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찢어져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또 떠올랐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찢겨져 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교회가 아프다, 교회가 아프다, 이거였어요. 교회가 아프다는 건 예수님이 아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몸인 교회가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를 쭉 보면서 각 교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그렇게 찢어졌는가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렇게 점점점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을 합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이 교회가 분열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래, 다른 교단들은 문제가 있고 다른 교단들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교단은 이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다른 것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분열되거나 찢어지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함께 건강한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 그 사명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의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의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